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싹시라고 이야기하죠. 대가.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급료가 되겠죠.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 조건 없이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물은 주고받는 관계가 서로 좋고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행위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고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것, 이게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보다 조금 더 깊고 강한 의미로 쓸 수 있는 말이 있죠.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어찌 보면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무언가를 그 사람에게 주었을 때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또 선인을 위하여서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받을 은혜도 있겠지만 앞으로 받을 은혜가 어떤 것이든지 관계없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상황이나 각자의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지금은 뭔가 좀 그럴싸하게 목사네 양복 입고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또 장로라고 해서 이렇게 딱 교인의 지도자로 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죄 속에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런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늘 가슴 속에 새기며 살아갔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바로 앞절이 15장 9절이죠. 15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뭘 고백하고 있느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자기의 허물이고 자기의 아주 가장 수치스러운 과거의 기억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혀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죠. 자기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 모습이 얼마나 잘 나가든 어떤 업적을 쌓든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그는 잊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주중에 잠깐 짧은 미팅 시간이었지만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광야의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마실 물의 문제도 있었고 먹을 양식의 문제도 있었고 그들의 앞을 막아서는 대적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가는 길이 그 광야를 걸어가는 게 쉽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광야의 길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는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던 은혜가 있고요. 그들의 삶을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그들이 보면서 살았었어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살았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살았어요. 상황과 환경은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쉽게 유혹의 길에 빠진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유혹에 빠집니까? 왜 우리가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까?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잠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비록 현재 어떤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묵상이 이제 역대하가 끝났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쭉 살펴보면서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악한 왕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하는 왕들도요, 공통적으로 그들이 꼭 한 번씩은 그들이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올무가 뭐냐? 교만이라는 올무였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결과 그들이 강성해지고 그들의 명성이 주변 나라에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왕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교만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내가 이것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복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다면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교만에도 빠지지 않고 또 원망이나 불평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아는 자의 두 가지 특징을 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를 아는 자의 두 가지 큰 특징,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을 부인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10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라, 그것을 이룬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만큼 희생과 헌신과 또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을 찾아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배경들, 그가 가진 학문과 신분과 모든 배경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나라와 또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도, 바리새인이라는 그의 출신도, 그의 학벌도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대단한 것이었지만 자기 개인에겐 그것은 그냥 배설물 같은 것이었어요. 다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였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의 수고는 대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룬 공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았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인 거죠. 그는 현재 내가 이루었던 업적보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는데 그가 가편투표를 하고 그 옷을 맡아 증인이 되었던 이 사실을 가슴 아파하고, 그런 자신을 사도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뭔가를 했고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가 없었다. 왜요? 그게 자기가 이룬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기 부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많은 것으로 봉사했어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헌금을 했어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기도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추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아니라는 것을 온전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알아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외치는 말은 뭐냐? 내가 아니라니, 내 뒤에 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메시아시다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내가 아니라고 나를 부정함과 더불어서 누구를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내가 이제 밭에서 일했으니까 나 먹을 거 대령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종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들어와서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을 위해서 수발드는 게 종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종이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나 알아주시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만 나는 종일 뿐이, 종으로서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뭔가를 했어도 그것은 내가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욥기서 42장 3절 말씀에 보면 욥의 탄식이 나와요. 욥이 고난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 친구들이 욥아,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했죠. 물론 이 친구들의 말도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친구들과 논쟁하는데 한치도 물러섬이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갔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판해도 내가 한번 따져볼 마음이 있어. 그래서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누구한테도 신세진 적 없어. 나는 누구한테도 피해 끼친 적 없고 남 사기친 적 없고 등쳐먹고 산 적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살았고 아무한테도 피해 주지 않고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욥이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섰을 때 그 스스로 자기가 자랑했고 자기가 그렇게 의로웠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되지도 못하고 된 줄 알았고
알지도 못하고 아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으면서 어려운 척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면류관조차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보좌 앞에 던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그것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들, 교만의 함정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 잠시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또 제2차 팬데믹이 온다 어쩐다 떠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거 어쩌면 답답하고 지긋지긋할지도 몰라요. 또 이런 상황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좌절에 앞서서 은혜 받은 자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내가 뭔가 이루었을 때,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잘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요동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간 날 동안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좌절하거나 원망의 늪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또 교만하거나 또 스스로 자랑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많이 수고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